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6쪽입니다. 신약 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과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며 같이 들으려 합니다.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되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시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이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 몸살을 앓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좀 괜찮은데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2부 예배 올라갈 때에 계단을 오르다 보면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주차장이 이미 꽉 차 있어서 차가 될 데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오시는 성도들은 짜증이 나시죠. 차 대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벌써 마음이 딱 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그 봉사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차가 많아서. 지금 같은 겨울 그리고 여름에는 진짜 힘들거든요. 날씨도 힘들지만 빡빡한 주차 상황 때문에 차를 최대한 붙여서 대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차를 이중으로 주차하거나 대충 주차해 놓으면 나중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차를 어쩔 수 없이 잠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접촉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내 차가 아니니까. 요즘 차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주차를 하려고 해도 차 시동을 못 켤 때도 있어요. 못 켤 때도 있어요. 열쇠로 돌려야 되는지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기아 변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마다 요즘 다 다르거든요. 그런 차를 대신 주차하다가 접촉 사고라도 내봐요. 그 차 주인인 성도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차가 망가져 있네. 봉사하시는 성도는 또 얼마나 미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차 봉사 잘 안 하고 싶어 하세요. 또 제가 들으니까 지난주에는 밥이 모자랐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당장 식당에서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살짝 짜증이 나셨을 겁니다. 바로 내 앞에서 밥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내 앞 사람은 밥을 받아가는데 내 차례부터 밥 없습니다 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당장 불만의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아니 왜 밥을 좀 넉넉하게 하시지 이렇게 모자라게 하시냐고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밥하고 반찬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밥 못했다고 욕까지 먹어야 돼요. 누가 그런 대접받으면서 봉사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요,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서세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람들이 안 오면 주차장에 그렇게 신경 쓸 일도 없고요, 식당에서 밥이 모자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차도 힘들고 식당에서 밥도 모자라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다고요. 근데 힘들어요. 좋아지니까 힘들어진다고요. 지난 가을에 초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초등부 의자를 누가 가져갔다고 막 걱정을 하셨어요. 의자가 모자란다고. 아이들이 많아져서 의자가 모자란 건데, 의자가 모자라니까, 의자가 없으니까 누가 초등부 의자를 필시 가져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막 의자를 찾아다니셨던가 봐요. 희한하죠. 분명히 아이들이 많아지면 좋은 일인데 당장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의자가 모자라지요. 교사도 부족해지고요. 밥도 모자라고요. 그 아이들 부모님 차를 댈 공간도 부족해지는 거죠. 좋아지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루살렘 처음 교회, 그때 그 교회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작은 교회였거든요. 몇 사람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 지역 출신들이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예루살렘 지역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 히브리 사람들이 오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어떤 사람도 같이 오냐 하면요, 예전에 다른 나라 살다가 유대인들이 세계에, 그 지중해 세계에 막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온 교포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헬라어 그리스어를 주로 쓴다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대구에서만 살았던 성도들도 계시고 외국에서 살다가 온 성도들도 여기 한 교회에 같이 있습니다. 20, 30년 전에는 우리 교회 그런 일 거의 없었어요. 대구 사람들, 한국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트남에서 오신 분, 캄보디아, 미국, 캐나다에서 살다 오신 분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작을 때는 몰라요.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헬파 유대인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평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과부들은 구제에서 자꾸 빼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 날이 돋쳐 있는 이런 말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과부, 남편이 없는 여성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을 교회가 돌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은 과부들도 많아졌겠죠. 또 마찬가지로 헬라파 과부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구제할 때는요 이렇게 했던가 봐요. 2024년 구제 대상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공동회의에서 장년하게 동일하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도와줘야 될 사람도 늘어나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많이 왔으면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방식도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방식을 택하냐 하면요, 예전처럼 하기로 해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전례대로.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늘 하던 대로 하는 그게 갈등의 소지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안 챙겨주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새로운 세대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중고등부가 청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전에 괜찮았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대로 가자라고 할 때에 교회의 사역이 침체하게 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새로운 세대가 자라서 올라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고민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구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선생님이, 우리가 대구 아동복지센터에 봉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 센터 아이들 유치부 연령의 아이들 8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당장 그 아이들이 교회 온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맡을 선생님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올 수 있습니까? 차도 있어야 되죠. 챙겨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니까 주일날 점심을 챙겨야 되잖아요. 돌아갈 때 차표는요. 그래서 유치부에서 선생님을 찾고요, 아이들 데리고 올 차량을 확보하고요, 그 아이들 점심시간에 먹이고 놀아 돌봐줄 도우미를 찾느라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8명이 사러 온다는데 우리가 8명이 사러 온다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더 많은 사랑의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처럼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하면서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주차장에 공간이 없는 것이, 식당에 밥이 모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래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아지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필요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냐, 왜 우리는 이런 게 잘 안 되냐, 왜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주차장이 모자라고 의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공간이 부족하고 밥이 모자라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고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늘 해왔던 대로만 하는 교회, 예전에 했던 것만을 고집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어요. 왜 헬라파 유대 과부들은 구제에서 자꾸 빼버리냐고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근데 사도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힘을 가진 리더 그룹은 불평하는 소수 의견들을 묵살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우리가 좀 챙길게, 이렇게 건성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처음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은 근데 이 일을 좀 더 근원적이고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도들이 일단은 성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 사역이 커지고 많아지니까 사도인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마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제쳐두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구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빠진 거겠죠.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였겠죠.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감을 느낀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우리는 뭐 찬밥이네, 우리에게는 구제가 없네, 뭐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너희들 잘 못하네 하는 그런 말로요. 그때 이 사도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그 일을 지고 있는 것이 내 존재 이유고, 이 교회에서 내가 있는 여기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인정받는 길이고 나의 가치를 보장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 못 내려놓습니다. 안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목회자보다, 지금의 어떤 영적 권위자보다 더 권위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할게, 그렇지만 계속 지고 있을게 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못한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들의 한계와 부족함을 성도들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회가 어떻게 하죠?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뽑기로 했어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고 앞으로 일어날 교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에 새로운 필요가 생겨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데요, 거기에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무나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고요. 왜 헬라파 과부는 안 챙겨주냐? 구제에서 왜 빼버리냐? 의도적으로 그랬냐? 지금 이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보통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지는 불평이나 갈등이 신학적인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부분에서 첨예하게 막 날이 서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었어요. 밥을 식판에서 받아 먹어야지, 아니야, 큰 쟁반 하나면 돼, 그걸로 논쟁을 하더라고요. 설거지 제대로 안 했네, 그것 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정말 사소하고 말을 꺼내다 놓아보면 진짜 쪼잔해 보이는 그거 가지고 서로들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주일 점심 때 왜 나는 고기 반찬 적게 들어줬냐고, 왜 식당 봉사는 나만 하고 있냐고, 왜 차량 봉사는 저 사람 죽어도 안 하냐고, 왜 설거지 하는데 젊은 여자 성도는 다 어디 갔냐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섭섭하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섭섭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요, 잘 다루어 주지 않으면 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는 게 뭐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갈라지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맨 마지막에 명분이에요. 명분. 그 전에 이미 틈이 생겼고 갈라졌고 홈이 깊이 패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붙여지는 게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같이 있을 수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섭섭한 일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란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가 자칫하면 갈등이 깊어지고, 그래서 에이, 우리끼리 교회하지, 헬라파끼리 히브리파끼리 끼리끼리 모이지,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요,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조정하고 해결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상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할 줄 알고 갈등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다루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않으면 사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같이 하잖아요. 불평을 같이 하니까 네가 잘못했지, 네가 더 잘못했지, 그래서 같이 싸워버려요. 섭섭하다고 속상하다고 하는데 나는 더 속상하다, 니만 그렇나 하고 갈등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결국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표시가 되는, 표현이 되는,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해 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언제 품어줘야 되는지, 언제 책망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일어나는 그 문제, 그 갈등을 풀어갈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기로 했다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을 뽑기로 했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에서요, 그냥 사람을 많이 세우는 데 집중을 해요. 저 사람 집사가 되면 좋아지겠지, 집사가 되면 책임감이 생겨서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일단 무조건 세워놓고 본다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교회의 직분을 맡고 정말 놀랍게 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집사가 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미 지혜롭고 이미 성령 충만하고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부족하죠. 실수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저라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너는 괜찮은 사람이냐고 물으면 사실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우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중에도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한데 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중에도 칭찬받는 사람 세워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요, 직분자가 없어서 교회 부흥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 직분자를 뽑지 못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지면요, 교회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는데 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이렇게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도 못하죠. 건강하지 못하니까 또 사람을 그렇게 안 세우죠. 그러니까 교회가 또 안 건강해지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집사 되면 잘할 거야. 집사 되면 교회 잘 나오겠지. 일단 집사 직분을 주면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올 거야. 교회 나오는 사람을 집사 세우는 게 아니라 집사를 주면 교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집사 되면 교회 봉사할 거야. 봉사하는 사람을 세워야죠. 집사가 되면 봉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집사를 주면 됩니까? 우리 가운데 강박이 있어요. 어떤 강박이냐면요, 어떻게든 많이 세워야 된대요. 어떻게든 많이 세워야 돼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세우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도 알고 있어요. 저만큼 교회의 직분자를 많이 세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허락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걸 가장 제가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많이 세우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7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여러분, 처음 그 예루살렘 교회가요, 한참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는 6장 읽었는데 2장 41절에 보면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난 그날에 세례를 받고 거기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성도들이 다 남아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법 규모가 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몇 사람 세웠다고요? 7이요. 겨우 7이요. 사도는 12인데 집사는 7. 우리 정서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우리 정서로는 그 정도 큰 규모의 공동체라면 수십 명 이상 세워야 된다고, 아니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7.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7이요. 7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계속 그런 사람의 집권자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또 뽑으면 되거든. 7밖에 안 됐어도 다음에 또 7 뽑으면 되고 또 7 뽑으면 되지. 7분이지만 다음에 그런 사람들 집권자로 또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섬길 일꾼, 직분자를 세울 때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교회 직분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직분자가 존경받지 못하니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한국교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다른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저는 말씀을 전하거나 관여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 존경받도록 해드리는 것이 목사의 직무 중 하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분자를 선택하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경험하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직분자 되기 힘든데 다른 교회는 비교적 쉽게 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다른 교회 갔다가 오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시죠? 다시 돌아오실 때쯤이면 우리 교회 직분자 기준이 더 높아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왜 못 하시죠? 취임투표는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취임투표에 붙여줄 수 있는 기준이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은 왜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는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사람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게, 누구나 오게 하고 문을 열어두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을 따라서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이 높다고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때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방식대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위기에 빠진 교회를 구하는 길이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분자를 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의 원망, 불평이 있어서 자칫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아주 쎄해지는, 좋은 일이 있는데 갑자기 또 안 좋아지는, 교회가 정체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웠던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앞으로 칭찬받을 사람 7 세운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 누구라도 그분 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오늘 말씀 5절에 그 7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이 다 헬라식이에요. 그리스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집사 중에 맨 나중에 나오는 분의 이름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도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나중에 예수 믿어서 교회를 섬기는 집사가 된 거죠. 이방인이었는데도 그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집사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캄보디아에서 온 폴리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자매가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 자매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많지는 않지만 다문화 가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분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폴리 자매 같은 분이 나중에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분들을, 또 그 가정의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을 우리가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이 교회 성도들이 막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때 여기 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쓰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같이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하냐면 그 지역에, 자기들이 흩어진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가는 곳마다 거기서 엄청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 가려면 그 문화의 사람, 그 언어의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 땅끝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땅끝의 사람들, 섬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한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집사 7,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 심지어는 이방인 개종자를 집사로 세웠을 때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심각한 분열과 갈등 때문에 교회가 2개, 3개로 막 쪼개졌을까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믿음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고 하는 거죠. 사도들이 우리가 다 못하겠다고 한계를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들은 집사님들에게 맡겼어요. 짐을 나누어지니까 사도들이 자기 짐 내려놓았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유가 있는 거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빠서 정신없이 강단에 서는 게 아니라 충분한 묵상과 말씀의 준비로 앞에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꾼이 제대로 세워졌는데요, 그 말씀이 힘을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니까요, 이 말씀이 더 힘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서 일을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받고 왕성해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방장님들이 계세요. 이 사랑방장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방에서 나누는 일에 사명을 가진 분들이라면요, 그 사랑방에는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회복, 평강, 은혜, 능력, 그게 사랑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일하는 목사가 흐릿하고 또 그 목사를 따르는 사랑방장들이 말씀에 흐릿하면요, 함께 있는 사람들도 흐릿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꾼이 잘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7절에는 제대로 된 일꾼이 세워지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 교회의 제자들이 더 힘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일꾼들이 일을 잘하거든요. 지혜롭게 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실제로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회에 있었던 제사장들조차도 이 예수 신앙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 좋아졌다는 거죠. 사람 잘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지면 어려워집니다. 많아지면 우리가 그전에 해보지 않았던 고민을, 새로운 고민을 하게 돼요.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데 힘들어져요.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때 그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새로운 고민이 찾아왔던 겁니다. 자칫하면 갈등이 깊어지고 교회 분열로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맡겨서 그 위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위기를 통과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도약하는 거죠.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프를 하는 겁니다. 뛰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재정도, 프로그램도, 교회의 미래도, 다음 세대도 전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뒤에 또 그런 사람들이 서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서 자라고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고 찾아와야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지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속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로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가 될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들을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건데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워진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이 점점 흥왕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다른 신앙에 있다가 예수 신앙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때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느리지만 단단하게, 천천히 가지만 정확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들처럼 빨리 가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버티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그 사람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